암송 구절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선민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다 보면 열방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중요한 거죠.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땅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장, 오늘부터 문장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 이 줌으로 당기는 클로즈업을 쫙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제2의 스룹바벨 성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전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는 이 모든 회복의 운동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메신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서가 말세에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제가 이중성이라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 포로 70년 들어와서 지금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총독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니까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도 25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도 끊고 싶고요. 그냥 바로 말라기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그냥 우리가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라 이게 넘어가기가 그렇더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안 끊고 계속 하는 게 제가 얼마나 잘했다 생각했는지 몰라. 왜요? 스가랴를 통해 보니까 오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이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초림주 예수만 아니라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한두 번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볼 때마다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아멘한 사람은 복 받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니까 내 마음이 새롭고 영이 새로우니까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고, 또 사무실에서 볼 때, 또 집에서 볼 때, 여기서 볼 때 또 달라요. 또 말씀 전하다가 또 여러분과 교독하다 읽을 때 또 달라요. 막 눈이 밝아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래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경이 새로워져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봐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환상을 이제는 실천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장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여러분 새로운 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 누구인가,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면서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 재림주 예수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의 한마디로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요,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도시들을 북쪽에서부터 촥촥촥촥 어떻게 한다고? 진군에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갖고 막았으니까 그 도시들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돌아올 때 장벽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수많은 도시들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북쪽에서부터 진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죽은 자는 다시금 살아나고 산 자는 들림을 받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와서 예수님 주의 길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9장은 이걸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단락은 1절부터 8절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진군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진군하셔서 하나님이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7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높임을 받고 열방이 돌아온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결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1차적으로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 시대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새로운가?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장차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약속 아니겠어요? 신약은 성취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약속의 말씀을 그 시대도 이루었다면, 예수님 초림 때도 이루었다면 재림 때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첫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높임을 받는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은 도시 이름이 나와요.
뭐 읽어도 잘 모르는데 하드락이 나와요. 하드락. 또 어디가 나와요? 다메섹이 나와요. 다메섹. 또 하맛이 나와요. 2절 하맛. 또 두루와 시돈이 나와요. 또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나와요. 가사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아스돗이 나와요. 이게 다 뭐냐? 북쪽 땅에 다 북쪽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쪽 아스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진군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들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가 어떻게 완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진군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북쪽에 있는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아스돗, 이것을 통해서 다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흩어진 백성, 고통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울며 불며 언약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고 했지만 약하잖아요. 형식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자체가 긍휼고 사랑이시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헤세드, 그 성품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앞장서서 여호와의 영광의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앞장서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더 독특한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독특해.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7절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이방의 도시들, 북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 하나님이 전부 멸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도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고 진면받는 그때 더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땐 이스라엘만 구원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열방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이 선민만 남은 자가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마지막 시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갖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일부러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는 이유 가운데 뭐냐, 뭐 전도 기회도 있겠지만은 부담감을 갖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뜻도 있어요. 돌아오라는 뜻도 있어요. 왜요? 목사를 만나면 원턴 원치 아니하던 그들은 정신적인 그러한, 항상 그래요. 너는 우리의 희망이고 너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너는 세상과 상관없이 너는 탑 리더이고, 제 자랑 같지만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니들도 빨리 예수 잘 믿고 생명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야 돼. 죽음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요즘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얘기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과감히 얘기를 해버려요.
왜요? 성경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 인생은 똑바로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흐리멍텅하게 믿으니까 인생을 똑바로 못 사는 거지. 이거 하나만 알면 인생은 달라져요. 한국교회 강단에도 천국과 지옥만 선포될 수 있다면 교회는 확 뒤집어질 거야.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있어요. 영국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대추수상을 비롯해서 전부 다 영국이 망하고 교회는 텅텅 비고 관광지가 되고 이슬람은 특세를 하고 그 뭐냐? 영국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전부 다 쾌락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다시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다면 이 민족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슴을 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정책을 펼치고 여러분 뭐 무역을 하고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택함 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남은 자가 돌아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고 우리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장 되시는 거예요. 왜요? 열방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진멸의 대상이지만은 전부 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은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돌아오기 원하고 열방도 돌아오기 원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약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거구나. 참 놀라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참 매력이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지금 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 많아요. 우리는 자꾸 이슬람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리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레바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싸우지만은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되어진 일들과 돌아온 일들을 보면 성경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꿰뚫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 되어진 일들을 보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거든요. 선민 이스라엘 택한 역사의 경영을 믿거든요.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섭리를 믿거든요. 그렇다면 이 초점을 보아야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냥 우연한 전쟁인가? 아니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강대국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스르든 바벨론이든 시리아든 무슨 이제 참 그 당시는 시리아가 아니겠죠. 그 당시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죠. 뭐 강대국이든 들어쓰는 이 몽둥이 역할을 보면 그게 악으로 선을 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강대국도 다 진멸해 버려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동참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이에요. 지금 스가랴가 이걸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은 재림의 때에 성취될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예언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9절, 10절 드디어 메시아가 시온 땅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인용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곳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지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또 15절에 보아도 자세하게 예수님의 초림주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절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시온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때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때라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취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은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10절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예요. 땅끝까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초림주 예수를 통하여서 9절이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돌아오고 회복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 날에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잖아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의 통치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땅끝까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시간의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스가랴 예언의 시대가 있지만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면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피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어느 누구도 바벨론 여러분 구덩이에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을 아무도 생각 못해요. 바벨론 포로 70년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요셉처럼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요셉을 건져내듯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 웅덩이에서. 그래서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었다. 왜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죄악의 구덩이에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난 장면은 13절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가까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했지만은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시온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헬라 자식들, 이방 자식들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짓밟혔지만은 그날에는 높임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오십니까? 천사장과 함께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시는데 심판해 주러 오시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구원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러 끝나는 거야. 그럼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돌아오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열방을 돌아오기 위해서. 왜요?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열방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날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를 당긴 활, 에브라임에 끼운 화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온에서 내 자식들을 다시금 일으키리라. 이게요 참 무서운 내용인데 이건 꼭 옳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세에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되게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땅끝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 다 돌아온다고 그랬거든. 이제 12지파가 또 회복된다고 그랬거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건너가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고 끝납시다. 16절, 17절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그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이에요. 우리 재림, 여러분 주가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을 잘 바라보시면서 깨어 있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을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쓰임을 못 받는다? 그거는요 멸망 직전인 거예요. 근데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보아야 돼요. 아, 이 회복의 때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높임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